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욥이 21장에서 친구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예로 들죠. 그 섭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지혜로우신 섭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는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려느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형통한 것으로 또 고난받는 것으로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이제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욥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재앙이 있는 것은 이제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욥이
그 주변의 현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주변을 봐라. 악인들이 형통한 곳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앙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아니면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일지라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일시적이죠 물론. 그리고 또 의인일지라도 참 재앙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재앙 당한다고 나를 죄인이다,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욥이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그 22장에 보게 되니까 엘리바스만 나왔지만 모든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은 생각이겠죠. 욥의 주장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들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오늘 그 보게 되면 반복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합니다. 아직까지 주장했던 대로, 친구들이 주장했던 대로 욥 당신은 죄인이다.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은 악인에게 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아무리 나는 범죄하지 않았고 의인이다라고 말할지라도 당신이 재앙을 당하는 그 자체가 당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냐면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이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말, 엘리바스가 한 말이죠.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적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엘리바스가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옳은 말이죠.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을 우리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땅에서 흙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여기에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백조개의 몸에 있는 백조개의 모든 세포들, 모든 신경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것이 22욥기 22장이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할 것은 결심하면서 이렇게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눈이 눈의 역할을 하고 귀가 귀의 역할을 하고 머리가 머리의 역할을 하고 손이 손의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누나 이 똑바로 이렇게 그 우리에게 이렇게 반사되는 그 글씨를 제대로 읽어라. 거꾸로 읽으면 안 된다. 옆으로 읽으면 안 된다. 항상 올바르게 그것을 읽어야 된다. 똑바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명령하고 귀에 명령하고 머리에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성경을 피세요. 욥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손의 기능, 정신의 기능,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들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저절로 되는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백조개의 모든 세포들이, 모든 신경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늘도 있어야 했죠. 땅도 있어야 했죠. 바다도 있어야 했죠. 구름과 새들과 그 다음에 바람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하늘이야 하늘아 너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몇 시가 되면 해가 떠야 된다. 해가 져야 된다. 바람이 불어야 된다.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야 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벌써 여름이 된지 아직 여름이 아니죠. 근데 저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화단에 풀이 아주 그냥 장하게 자란 것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식물이 자기 정신이 있어갖고 내가 오늘은 이 정도 커야 되겠다. 물이 없는데 더 뿌리를 해갖고 물을 내가 빨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은 하늘에서, 땅은 땅에서, 바다는 바다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 인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모든 후손들을 대표하는 아담으로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시듯이 아담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후손,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머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범죄했을 때 그 머리가 대표하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도 아담처럼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그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엘리바스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욥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릴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구원받은 자,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존에 받았던 생명의 은혜, 그 일반적인 자연 만물의 은혜,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도 된다, 땅이 없어도 된다, 밥 먹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기존에 있던 은혜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죄인이지만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은혜의 죄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베푸시는 그 예정하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기존의 은혜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의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것은 더 큰 은혜, 예수 믿기 전에 없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증거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더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행위는 아직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는 저 사람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구나 라는 그 모습, 거기에는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충성, 아주 그냥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지겨워하고 때로는 이것 좀 멈췄으면, 이제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하고 마지못해 할 때가 있고 억지로 할 때가 있고 온전히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향한 내 몸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 항상 있죠. 항상 어떤 선한 행위에는 항상 엄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온전치 못한 경우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 근본적으로는 따져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유익을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부족함, 죄된 행위, 정말 온전치 못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 행위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참된 유익을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는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치 못하죠. 그래서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범죄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행위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마치 조그만 애들이 제가 요리해 볼게요. 큰일 나죠. 뜨거운 물 있고 불 있고 칼 있고, 그리고 온전히 요리하겠어요. 근데도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너가 이렇게 양파도 잘 쓰는구나, 감자도 잘 쓰는구나, 이렇게 된장찌개도 잘 끓이는구나,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아이의 선행이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 너가 끓여준 게 맛있다, 이러는 거지. 정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에 있는 존재예요.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리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위를 잘한다, 옳다,
그것이 기쁘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큰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가치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지만 인간이 큰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심지어 인간의 공로를 높여서 다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성인들을 세웁니다. 그 성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잉여 공로가 남아요. 천국에 갈 정도, 가고도 남는 공로를 세운 거예요. 대단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 남은 공로를 그 죄인들에게, 한 명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로마 가톨릭의 거의 1000년 이상의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인들의 그 공로를 여전히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정말로 성경에 없는 거짓되고 악한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행위를 했어요. 내 행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내 행위를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도둑질이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게 도둑질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것은 근본적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한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또 가정에, 직장에, 국가에 유익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욥을 책망하고 엘리바스는 이후로 이제 거짓된 주장을 시작합니다. 이제 욥에게 누명을 씌워요. 아주 악한 누명을 씌웁니다. 욥이 있어요. 그 누명을 씌우는 욥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욥을 모함하는데 무섭게 모함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4절부터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나는 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경건한데 하나님이 경건한 너에게 경건함 때문에 이런 재앙을 준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너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형제를 볼모로 잡았대요. 그리고 이제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욥이, 이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지, 어떻게 이웃을 대했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욥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욥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고, 욥이 권세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형제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난한 자의 그 착취를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서 다 뺏어서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이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너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아서 네가 높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반항하는 것을 다 막아버리고 네가 그 빼앗은 토지에서 너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9절에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욥은 의인이다.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언행심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산 자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너 악한 사탄마귀 어디를 다녀왔느냐? 두루 돌아다녀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삶을 산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욥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복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욥은 이런 삶을 이제 6절에서 9절에 있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니까 정말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욥이 그런 죄악을 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래서 하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욥에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자기도 그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과연 우연히 그냥 의인인데도 이럴까? 욥이 뒤로 몰래 밤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이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욥이 이러한 죄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늘 그랬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세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 정죄하는 일들이 어떻게 여기만 기록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거짓에 속아서 온 국민이 진짜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야단 법석을 떤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속은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속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서는 늘 거짓말이죠. 모든 것들이 거짓말. 텔레비에서 북한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온 국민이 국가적으로 거짓에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수년 지나서 조사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정말 이 나라를 흔들고 어지럽히고 그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2017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발 접수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죄가 되어서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긴 사건을 보게 되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위증은 일본보다 240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기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해보면 위증죄는 240배가 많고 무고죄는 일본보다 100배가 많고 2017년 기준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은 2017년 기준으로 좀 이렇게 조사해 본 거예요. 사기는 일본보다 5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기소된 사건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인구 비례로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거의 뭐 2배가 넘잖아요. 우리나라 한 반 정도 되니까 인구 비례로 그렇게 비교해 보면 위증은 일본보다 585배가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무고는 일본보다 244배가 많고 사기는 일본보다 뭐 12배가 많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 배가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뢰보다는 거짓이 더 횡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죠. 물론 일본에 거짓이 없냐 그러지 않죠. 거기에도 물론 똑같죠. 그 죄인이라서 나타나는 뭐 방식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이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욥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항상 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괴롭히면 욥이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엘리바스는 이제 계속 그 욥을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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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친구들도 그건 그렇지 않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게 되니까 늘 그랬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어떤 뭐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도 믿지 않아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음모론이 더 횡행하는 거죠. 이제는 뭐 무엇이 진실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권력을 잡고 내 말이 통하면 그냥 그게 끝이지. 그게 전부지. 그게 뭐 좋은 일이지.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진짜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정죄하는 것은 뭐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개인 간에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항상 있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옳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래도 정직한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2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런 마음 함부로 갖지 말아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말하고 옳게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바스만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함을 제어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하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 엘리바스만 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정말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잘못된 일을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한 200번, 3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짓으로 거짓말을 하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든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200번, 300번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외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에 다 거짓되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렇게 세상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심에 의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온갖 거짓되고 더러운 생각들, 말과 행동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바로 못 살아가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무엇과 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욱 이 엘리바스의 거짓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거짓말을 철저히 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욥이 당하는 재앙은 욥이 그러한 악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욥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그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은 그 악행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욥을 정죄합니다. 10절부터 14절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가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그 일을 했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욥을 책망을 하는 거죠.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욥이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득 이렇게 끼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눈을 가졌을지라도 구름이 꼈으니까 내가 하는 악행을 보지 못하시겠지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당하는 재앙은 욥의 악행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서 또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거죠. 욥이 이전에 있었던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공의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네가 아무리 거짓말할지라도 과거를 보라.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엄한 형벌을 받았느니라. 너 똑바로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거죠. 18절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대적하고 그런데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둘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형벌 받았고 의인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너가 빨리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과거의 악인들처럼 너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끝으로 권면을 합니다. 21절부터 30절은 원칙적으로 또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되게 된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21절부터 30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주 이렇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보화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화다, 나의 금이다, 나의 은이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의 몫이다,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의 마지막 보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있고 근데 적용됨에 있어서 틀린 말이 있고 엘리바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21절부터 30절까지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복되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너는 내가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그렇죠.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엘리바스가 한 말은 다 맞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큰 상이요 보상이요 피난처로 산성으로 몫으로 분깃으로 삼는 것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엘리바스의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지금 죄인으로 정죄했죠. 정죄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진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회개해라. 너가 재앙을 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악행 때문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야 너의 재앙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 너가 복되게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죄인이라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그래야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오는 동안에 욥은 욥기 1장 그 재앙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재앙을 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속히 하나님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적이 없어요. 재앙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재앙을 받은 이후도 그렇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는 너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가까이 갑니까? 뭐 이렇게 붕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로 더 점점 올라가야 됩니까?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욥은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욥이 재앙을 당했는데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앞에서 그 엘리바스가 그 모함했던 것처럼 그 욥이 그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욥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 나아질 거라니. 아니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당했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회개할 것은 정말 하늘 태산만큼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 욥이 당한 재앙은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전혀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이죠. 욥에게 적절하지 않는 말입니다. 욥에게 의미 없는 권면,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욥에게 전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희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라. 차라리 나를 위로나 해줘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정말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고 나를 위해 그런 말이라 해라. 그렇지 않은 너희들 말은 전혀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헛된 말이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말이다. 나를 박해하는 말이다. 라고 욥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회복될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권면은 욥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헛된 권면일 뿐이고 욥을 괴롭히는 권면일 뿐인 것이죠. 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범죄에서 형벌로 징계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더욱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항상 고난 없이 살아갔고 그 고난받는 형제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 뭐 밥을 사서 드세요. 돈이 있어야 그 뭐 쌀을 사서 밥을 먹을 텐데 근데 부자는 항상 돈이 있으니까 아니 왜 이렇게 굶고 있어요? 그 쌀을 사서 밥을 먹으세요. 라고 이런 헛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 고난 당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당 못할 고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할 정도의 고난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주셨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려고 또 그리고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를 위롭게 하려고 바울로 하여금 고난받는 고린도 교회를 위롭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받는데 핍박받는데 바울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이런 핍박이 있구나. 그리고 또 바울이 고난 중에 건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건질 것이구나. 그리고 또 바울이 고난받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 가운데 이게 욥에게는 그 뜻을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재앙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해서 그렇겠거니 라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범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위로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범죄했을 때는 정말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권면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위로를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하고 친구들은 그냥 욥을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받는데 욥이 재앙을 받는다고? 욥은 악인이구나, 욥은 범죄했구나, 회개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그럼 회복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한테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욥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42장에 보게 되면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욥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엘리바스가 욥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정말 그렇게 엘리바스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면이 헛된 권면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설사 범죄해서 형벌로 징계를 또 재앙을 받을 때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고 철저하게 미워하고 책망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이죠. 근데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는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게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죄된 행위, 악행, 이러한 또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